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8페이지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에 초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계명이 말하고 있는 이 다른 신이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내 마음의 보좌에 다른 것, 헛된 것을 앉혀놓는 것, 바로 그것이 다른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소율의 문답의 해설에서 1계명은 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소율의 문답의 해설에서 또 2계명의 내용은 참 예배의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이 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방법이야 어찌 되었건 간에 결과만 좋게 나오면 된다. 결과만 잘 나오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의도도 선해야 하고 과정도 선해야 하며 결과 또한 선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서 이 문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는 크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 길이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갑니다. 반대로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뭐라고요?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라고 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만 좁은 것이 아니라 그 문과 연결된 길도 좁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전혀 다른 것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도 다른 것입니다. 문이 우리가 이르러야 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길은 그 목적에 이르는 방법, 그것을 말합니다. 보세요. 문과 길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문과 길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결과만 좋으면 방법은 뭐 아무려면 어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예배하려면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제2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문에 도달하려면 그 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신명기 4장 15절도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형상으로 만들어 섬길 것을 금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시는 것으로 우상과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상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의 손으로 가공이 가능한 뭐 나무나 돌이나 쇠나 흙 같은 것들로 만들어낸 사람의 형상이나 신의 모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볼 때는 우상이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실제적인 것을 형상화시켜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형상은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눈에 보잖아요. 그 자연 만물처럼 이미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형상화시켜서 경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을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 이 우상이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서 출발한다면 형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착안하였다라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과 형상을 모두 금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어때야 하는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형상을 바라보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식, 나의 이성, 나의 판단을 다 합친다고 해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다 알고 그것을 다 이해해서 내 생각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에 먼지 한 톨만도 못하고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판단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판단의 한계를 뛰어넘어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섬기겠다. 그 우상 숭배는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판단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상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신다면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상 그대로 존재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뭐가 있어요? 아이들 아닙니까? 5살 아이들이 하는 말, 5살 아이들이 하는 행동 결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들로 형상화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그 생각의 틀 안에 가두는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에 두고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연결해 주는 유일한 매개체인 것입니다. 이 이계명의 우상 숭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시내산 밑에서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 출애굽기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때 백성들은 다 산 아래에 있고 모세 혼자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내려와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왔던 모세가 다시 율법의 세부 조항을 받기 위해 산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언제 내려오냐면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이 돼서야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야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처음에는 금방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올라갔을 때도 금방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모세가 직접 대화했어요. 그리고 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말만 믿고 시내산 아래까지 따라왔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지금 모세도 없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의지할 곳을 만들어야 되겠죠.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때라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형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형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옛날에 섬겨왔던 신들의
모양과 자신들의 상상력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능력과 또 비옥함의 상징이었던 숫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택한 이유는 이방 풍속에 젖어 있는 자신들의 생각과 필요를 따라서 죄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힘과 풍요만을 안겨주는 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자신들의 욕망이 거기 수용된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 말이 이계명에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일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백성의 요구대로 아론은 당장 일에 착수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행복,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귀한 금을 바치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만 있다면 그것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열심인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들에게도 아낌없이 바치는 이 물질의 헌신이 있었어요. 이단들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아론은 이 백성들보다 한술 더 뜹니다. 그렇죠. 평신도보다 뭐라도 한 가지 더 해야 목사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라. 금송아지를 만든 김에 제단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더니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한 특별한 날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6절입니다.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이튿날 일찍 일어났습니다. 모세도 없는데 가나안 땅으로 갈 길을 서둘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몇 시, 새벽 몇 시까지 일어나야 된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들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해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절기와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좋겠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마음에 내심 불안했는데 평안이 찾아와 버렸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자기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처럼 송아지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익숙하고 더 좋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기뻐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셨을까요? 야, 쟤들이 이제는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 알아서 내 형상도 만들고
절기도 만들어서 스스로 나를 섬기네? 아, 잘하고 있다. 쟤들을 구원하기를 잘했네. 이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백성들이 섬긴 게 뭐예요?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9절에 8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싫으셨는지 저것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셨어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라고 말하십니다.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백성은 나만을 예배하고 내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내 백성인데 내 뜻과 다른 예배를 내게 드리는 저 백성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깎아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 곧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신의 형상을 깎아서 만들어 두면 신이 자기 곁에 더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모양을 정성스럽게 깎아서 만들어 놓으면 신이 거기에 깃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냐는 그런 마음에서 이 우상 숭배가 출발을 합니다. 마치 부적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들이 자기들 곁에 있으면 그 우상이 나타내는 그 신도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바알이든 다른 우상이든 그런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들 가까이 둠으로써 실제로 그 신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고 나갔어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 언약궤를 우상처럼 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을 가까이 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자기들이 그들 곁에 둔 그 신을 내가 종교적인 제사와 예식을 통해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를 예로 들어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했던 이 갈멜산의 전투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기 위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찢고 꽹가리를 치고 온 난리를 치는 그 행동들도 사실은 그 안에 자기들의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바알을 자극하고 조종하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신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무당들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무당들이 하는 게 뭐예요? 뭐 장군신 섬기고 애기신 섬기고 먼 신 섬기고 그 신을 자기 몸에 받아 가지고 뭐 해요? 점쳐요. 부적 써줘요. 구태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돈 버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을 통해서 내가 신을
조종해서 내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섬기는 우상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는 다 동일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결국 자기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우상을 마음속으로 만들어요.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그 다음에는 손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장은 잠시도 쉬는 법 없이 계속해서 우상을 생산해내는 공장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고 또 바꿔서 자신만의 우상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한 다음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사람의 실상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하신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 또한 어떤 상을 만들어서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위에 두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보이는 형상은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40일 금식을 한다, 100일 새벽 기도를 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잘 어르고 달래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교묘하게 위장된 우상숭배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인 거예요. 사울 왕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조차 부끄러워하는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처럼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난 힘이나 능력을 쥐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직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얻게 되면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시도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모습이에요. 그럴 바에는 직분 받으면 안 돼요. 우상을 만드는 배경에는 이렇게 자기 자랑과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마지막 끝판왕이 누구냐? 결국 자기 자신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계명은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헛된 것을 올려놓는 것을 하지 말아라라는 계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2계명은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올려놓기는 올려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한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아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내 마음의 보좌 위에 앉히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고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탈세하고 임금 떼먹고 부당 노동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의료계에 또 법조계에 몸담고 그곳을 복음화 시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부정수가 챙기고 돈 받고 판결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해 놓고 야 얘야 네가 성공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서 학원 가라. 교회에 오면 신실한 청년이고 집사인데 밖에만 나가면 입이 시궁창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럽게 삽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럼 또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내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하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다른 이름이 내 자아, 내 욕망, 내 쾌락과 야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계명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6문은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96문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8문도 이 10계명의 2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로마 카톨릭이 성상과 성화를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문맹인 신자들이 있는데 그 문맹인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지 않냐. 글을 읽지 못하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성상을 만들고 성화를 그리는 것을 그리고 거기다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정당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98문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 주장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98문의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소문난 효자가 산다는 말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암행을 나갔어요. 그 집을 담을 넘어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나무를 한 짐 해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부엌에 있던 노모가 쏜살같이 나와서 아들의 나무짐을 받아서 부려 놓고 부엌에 들어가서 대야에 따뜻한 물을 가져와서 열심히 아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임금이 그 모양을 보고 기가 찼어요. 그래서 담장 너머에서 나그네인 척 "이 집에 효자가 산다더니 소문을 잘못 들은 모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대답했어요. "어르신, 저는 효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쁘게 해 드립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레를 돌리게 해도 효도일 수 있고 잔치상을 차려드려도 불효일 수 있다."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면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일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길, 곧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러니까 어, 영생의 복이 이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